학교에서 아이들이 종종 싸웁니다. 그래서 싸우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싸우는 이유가 참 다양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이제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아이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아이들끼리 마음이 이렇게 서로 다치고 또 이런 것들이 주고받아지니까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 꽤 조금 심각한 일로 이 두 아이가 싸워서 어, 어떤 일이 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야기를 듣던 그 권사님이 아유 당신이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좀 참으라고 그게 낫지 않겠냐고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참는다고 될 일인가? 그리고 왜 참아야 된다고 생각할까? 이런 말을 들으면 아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라고 했는데 뭐 싸움을 부추기는 일도 아닌데 왜 이걸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참는다는 것에 대해서 복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이들 싸움에 어른들까지 들어가서 막 이렇게 싸우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이렇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제 고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고생하는 길, 힘들고 어려운 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선입관 아닌 선입관이 있습니다. 고생한 CEO와 고생하지 않는 CEO는 분명히 우리는 다르게 대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주고 좀 이해를 해주는 면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이렇게 봤을 때 좀 고생도 좀 덜하고 이런 사람은 왠지 좀 마음이 불편하고 밉고 막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가, 참아야 하는가, 또 복음을 빚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희생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서 말한 것처럼 네가 교회를 다니니까 참아라라는 말이 과연 합당한 말인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희생과 헌신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좁은 길이 무엇인지, 좁은 문이 무엇인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요구되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 주제를 조금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앞서 말한 것처럼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본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주제로 이 주제를 바꿔볼 수 있어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당연히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 좀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좀 보면 이 주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구하나 못 가는 사람입니다. 구하나 못 가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구하지만 결국은 못 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은 좀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무조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쉽게 결론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본문을 조금 더 보충해주는 다른 본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평행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똑같이 다른 데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비슷한 말로 다른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 바로 함께 읽은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구절이거든요. 이제 그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겁니다. 배경이 좀 필요해요. 예수님이 각성을 다니시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은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왜 적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은 각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상상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군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왜냐?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다녔던 것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의 인구를 보았을 때 그것은 많은 인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그 직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때 수많은 군중과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말하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예수님의 현장에서는 많은 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두루 각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왜 구원을 받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왜 많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왜 소수입니까? 왜 다수가 아닙니까?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것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거.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힘씀,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가는 사람.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참된 지식을 구하지만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구하지만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흠없이 살았지만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부자 청년은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왜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갔습니까? 자신의 재산 많음으로 인하여 돌아가게 된 거거든요. 그는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룩했지만 부자였어요. 그 부자라는 그것, 재물이 많음이 결국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았던 겁니다. 진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결국 그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부자의 돈 많음으로 인하여, 지식의 많음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음으로 인하여 결국 진리를 못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진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수많은 자리들이 있으면요, 그 자리에 결국은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기에 재산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자기를 인정하는,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득해 있으면, 또 그곳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득하면은요,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뜻이죠. 자기 의로움, 또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가기를 구해도 결국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너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리가 무너져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써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부인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제자담 없이 용서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고 그저 용서만 받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값비싼 은혜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본 해퍼라는 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내하고 싸우면 맨날 진대요. 나는 맨날 져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결혼하면 참 사랑이 이렇게 있을 때는 좋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 부딪히면 서로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자주 다툼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들 싸우시잖아요. 근데 이 싸움이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서로 외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질까요? 네, 남편들이 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맨날 싸우는데 맨날 진다. 근데 그거 이겨서 뭐 그렇게 대단하게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이 참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30대는 왜 30대일까? 3대 0으로 지니까 30대입니다. 40대는 왜 40대일까요? 4대 0으로 지니까 40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갈수록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지는 것도 뭐 중요한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죽습니까? 예수님 앞에 죽는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죽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조금 철학적인 말이지만요. 인간의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든 것에 대해서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유명한 소설가가 썼던 말이죠. 인간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속이고 있다라고 말해요. 자기 부인이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위안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한다라고 말해요. 에이덜 토저가 하나님을 갈망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한다. 구 하나 못 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악하는 사람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바로 행악하는 사람이랍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구절에 이렇게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 구절에 이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 좀 의아한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못 들어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대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렸는데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인데 왜 여기에서는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열어달라고 하나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항변합니다. 그 바깥에서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항변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26절 말씀인데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이 너희라는 것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왜 안 열어줍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나는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주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과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가까운 사이인데 왜 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한 번 닫힌 문을 왜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항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집주인은 그들을 행악한 자라고 평가했고요. 또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뒷구절 26절, 27절에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지만 그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행악하는 자다라고 집주인은 평가했거든요. 행악,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악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악이에요. 윤리의 기준을 따라서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악은 하나님의 초점을 말하는 겁니다. 관역의 정확한 어떤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윤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악이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을 말하는 겁니다. 행악하는 자다라는 것은 그것을 말해요. 마음은 알고 있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집주인과 함께 가르침을 받고 그 이야기를 아무리 친하게 듣고 있는다 할지라도 집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뭐다? 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집주인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집주인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한쪽 편을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사람들은 바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닫힌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뜻도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집주인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는 자, 결정하지 않는 자,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억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10억 받을래? 천국 가서 10억 받을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지금 5억 받고 천국 가서 5억 받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10억을 못 받는다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도 넘치는 은혜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데 왜 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금방 끝나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영원히 소유하지 못할 그것을 붙드느라고 인생을 대부분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이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어려움과 고통은 바로 쓸데없는 것을 붙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결국 한쪽 편을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선택에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먼저 된 사람이에요. 먼저 된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9절 30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은요 그런 생각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보다 신앙이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거니까 우리는 참 열심히 해야 된다. 나중에 온 사람이 우리를 추월해 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이런 적용도 나쁘진 않지만
이 말씀을 어느 배경에서 했는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달리기로 비유하면 나중에 뛰어온 사람이 우리를 추월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배경이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전 구절인데요. 29절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라고 말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뭡니까? 잔치예요, 잔치. 잔치를 배경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당시에 유대인들이 잔치를 치루었던 방식을 보면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왜? 유대인들은 큰 잔치를 베풀 때 2번 사람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큰 잔치를 베풀면 한국의 정서에서는 이렇게 큰 마당에다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한 번에 쭉 베풀면은 좋잖아요. 사람들도 웅성웅성하고 많고. 그게 이제 한국인의 정서인데 이 유대인의 정서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 때는 이 잔치를 부르는 사람을 2번에 걸쳐서 부른대요. 그 첫 번째, 당연히 첫 번째 부르는 이 잔치는 주인이 직접 초대장을, 그 잔치를 부를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초대하니까 누구를 부르게 되겠어요? 가족, 친지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또 이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 주인이 가장 먼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할 때는 이렇게 중요한 가족, 친지들,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을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오기도 했지만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2번째 초대를 할 때 하인을 시켜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초대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2번을 초대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초대는 중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그 잔치의 의미를 알만한 사람들을 초대했고, 2번째 초대, 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초대할 때는 그 첫 번째 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초대했을 때 2번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바로 이 2번째 초대에도 응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 잔치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먼저 된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가족이나 친척이나 중요한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 핵심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나중될 자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죄인들, 심지어 그들이 증오하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2번째 초대마저 거부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 빈자리를 이런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잔치에 초대되었지만 2번째 초대를 모두 거부하여 결국 가난한 사람, 이방인, 그리고 죄인이 그 잔치에 초대되어 마치 중요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사실 결국 잔치에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 또 당시에 유력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초대했지만 그들이 그 초대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자리가 누구로 채워지는지 한번 봐라 이거예요. 뭡니까? 경고예요, 경고. 예수님께서 초대했던 그 초대를 응답하지 않고 이게 있고 저게 있고 또 사람들 눈치가 있고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 가나 라고 하면서 거부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그 빈자리가 너희가 증오하고 너희가 옳지 않다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죄인들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 중요한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먼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를, 하나님의 초대를 듣고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초대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예수님은 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깊은 교훈을 하시죠. 그럴 때 그 초대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이성 때문에 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 때문에 습관 때문에 그 초대를 거부하면 결국 어떤 사람이 그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사명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이 세 가지 유형은 첫 번째는 구하나 못 가는 사람을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행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먼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구하나 못 가는 사람, 또 행악하는 사람, 마지막 먼저 된 사람을 말하죠. 이걸 좀 다른 말로 정리하면 구하나 못 가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또 행악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먼저 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때에 누군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왜 구원받는 사람이 이토록 소수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길은, 생명의 문의 길은 좁고 길이 불편하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희생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명쾌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성공의 기준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와 성도 개인의 성공의 기준을 돌아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공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서 성공했다라고 말하죠? 사람이 먼저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유명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합니다. 탤런트, 정치인, 또 그 지역에서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배울 만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또 학식이 넘치거나 또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소위 말해서 교회가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어떤 것이 성공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마찬가지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고 또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평가하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공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큰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가 그래서 못난 것이 아니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반드시 점검해야 될 성공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공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앞선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교회와 성도는 자기 부인과 희생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 부인과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도는 자기 부인과 희생을 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꼿꼿이 내 자신이 살아나고 내 의지나 내 자아가 꼿꼿이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의지가 꺾이고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 앞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가? 교회가 의지가 꺾이고 교회가 주장이 꺾이는 그 경험이 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충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쪽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한쪽을 선택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또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 기꺼이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 손해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이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꼴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넘치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또 우리가 살 곳을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아닌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패망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당신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아마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위용을 뽐내는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을 거예요.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매일의 제사가 아름답게 드려졌을 겁니다. 이것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넘치고 그곳에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수많이 모였을 겁니다.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다. 그곳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사람들의 인정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곳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세상에 홀로 오셔서 그들에게 또 가난한 자들에게 불쌍한 영혼들에게 두로 마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완전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그리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다수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으며 또 학식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따르지 않는 그 볼품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그 화려하고 크고 위대한 성전에 대비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그 율법가의 찬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칭송받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했으며 어느 문으로 또 어느 길로 갔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내가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사실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입니다. 넓은 문이에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 넓은 길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또 외롭고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문은 비록 좁아 보이고 길도 험해 보이고 좋지 않아 보이지만 고난이 아니라, 인내가 아니라 평안과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면, 예수님의 그 좁은 문을 선택하면 비록 길이 좁고 협착하고 어려워 보일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평안이, 은혜가 따라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며 이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에는 없어요. 우리 성경책을 좀 펴서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7장 그 뒷부분 마태복음 10장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와 울림이 더 클 줄로 생각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비록 그 길이 좁아 보이고 그 문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선택하고 그 문을 여는 성도들은 가벼운 짐을, 가벼운 멍에를 매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마지막은 결국 이 좁은 문이며 또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길에는 반드시 평안과 은혜가 넘칩니다.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가벼운 짐입니다. 그 평안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